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잡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네, 앞뒤로도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앞뒤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좀 든든하고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봄에 있어서 여러분 자꾸 이제 살도 찌우세요. 볼 때 딱 든든함이 좀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서로를 보면서 기쁨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요 예배 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또 그 축복을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했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 13장 우리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전도하는 그 여정을 굉장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지도를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그 지도의 그 오른쪽에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안디옥, 그래서
이제 57번 이렇게 있어요. 보이세요? 근데 이제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같지만 도가 다른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빨간 글씨는 뭐라 그랬죠? 우리로 얘기하면 도, 그죠? 그리고 까만 글씨는 지역 이름,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닌 이 수리아 안디옥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간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로 파송받았죠. 구브로가 어디였어요? 중간에 있는 시칠리아 섬, 지금 이제 그 섬에 그 섬이 있는데 이 구브로에 있는 항구가 살람이었고 여기에 있는 항구 또 한 군데 이름이 그냥 바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리듯 그런 놀리는 게 아니고 도시 이름이 그냥 바보예요. 이 바보인데 이 바보에서 쭉 떠나가지고 밤빌리아라고 보이세요? 선 따라가시면 밤빌리아에 있는 거기 그 도시 하나가 보이시죠? 그거 어딜까요?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죠? 버가, 그죠? 이 바보에서 떠나갖고 밤빌리아까지 가는 과정 속에 이 바보 같은 마가가 도망갔어요. 이 과정 속에서. 자, 이 도망가게 되는데 이 여기서 탈락을 해요. 이 마가 요한이 탈락을 하고 이 탈락한 이후에 남은 선교팀이 계속 진행하여서 쭉 올라간 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보이세요? 그게 이제 숫자로는 60번인가요? 60번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그러니까 제 꼭대기 12시 방향. 거기가 바로 오늘 이 설교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 선교 여행을 쭉 보시면 그냥 철저하게 성경은 그들이 움직였던 경로를 정확하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선교 대원을 누가 따로 세우라고 얘기하셨죠?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움직이고 있는 경로는 누가 인도하시는 경로인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경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입니다. 우리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굉장히 다른 기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기질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이해하는가. 이게 안 되면 뭐 결혼생활부터 뭐 사회생활 여러 가지 교우관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거든요. 어렸을 적에는 나와 다른 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성숙해지면 나와 다른 존재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희 아내랑 결혼을 하면서 상당히 갈등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면 일단 저희 아내랑 저랑 가지고 있는 기질이 너무나 반대적인 기질이 많았어요. 특별히 체질도 반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 아내는 추우면 코가 막히고 저는 더우면 코가 막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저희 부부는 차를 타면 이쪽은 찬바람이 나오게 만들고 이쪽은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차 타는 부부가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은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은 따뜻하게 하는데 저는 보통 뭐 11월까지도 에어컨을 트니까 오늘도 여러분 잘 안 더우시죠? 저는 저 뒤에서 승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막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선풍기 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체질부터 시작해서 사고 방식도 너무 많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떠한 기질이 좋다, 어떠한 기질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 선교의 여정을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이 여정은 누가 이끄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여정 속에 움직이는 그 움직임은 내 계획이 없어야지만 가능해요. 나의 계획이 없어야지만 그 이끄심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보시면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당장이 저기 바울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할 말 있으면 하라고.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어떤 지파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바나바가 바시라고 바리새파는 다 아니에요. 바울도 바나바 다 아니고요. 이 바나바는 무슨 파였죠? 무슨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인. 레위인이었으니까 이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의 공의원이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거의 뭐 이렇게 수석과 같은 이
공부를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보통 이게 범상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딱 보면은 저 사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유대인 공동체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당시에 굉장히 발달되어진 이 셀류쿠스 왕조의 요새가 되어진 도시였습니다. 산악 도시긴 했지만 요새화되어서 인구가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두 사람이 딱 도착했을 때 괜찮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요청한 게 뭐냐면 너희들도 할 말 있으면 해봐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예배 형태가 잘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구약의 예배 형태와 신약의 예배 형태 속에 회당의 예배 형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그 예배 순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말씀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돌아가면 그걸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 맞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정은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자, 여기서 바울에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회가 왔을 때 바울이 했던 설교를 오늘 우리 다 읽었거든요. 이 설교를 보시면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분명하게 준비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말할 수 있는 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쓰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속에 바울은 3년 그때 당시에 다메섹성에 있다가 거기 가르치다가 도망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건 약 10년 뒤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을 10년 동안 못 시키겠어요.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그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중에 어떤 사람이 한번 이렇게 딱 그 각광받을 만한 스포트를 받으면 전국에 있는 교회가 그 강사를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A라는 사람이 은혜가 너무 그 사람 간증이 은혜가 되더라. 그러면 3년 동안은 이분이 전국을 다 돌아가면서 집회를 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외부 강사를 불러와서 전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안 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야 괜찮은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 간증을 좀 듣고 초청할 사람들 이렇게 리스트를 가져와봐.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맡겨진 일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다 듣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그래서 뭐 안 들어본 분이 없어요. 뭐 이성미 씨, 이용렬 씨, 뭐 코미디언부터 시작해서 뭐 유명한 뭐 이런 그런 분들이 간증을 다 들어요. 듣고 이제 이분은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들고 난 다음에 추천해서 그분이 오시잖아요. 오시면 저는 그 간증 안 들어도 돼요. 농담과 모든 순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똑같아요. 예. 그 뭐냐 3년 동안 그런 일이 한국교회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 더 이상은 부르지 않아요. 왜냐 불러도 뭐가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다 했던 얘기니까.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뭐 진돗개 전도왕 뭐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원종수 권사님 뭐 다 있으시잖아요. 시대별로 그 시대 속에 유행했던 간증자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바울만큼 역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의 준비의 기간을 두셔서 그 준비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그를 이끄신 이후에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막 성장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옛날 같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간증의 기억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누적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이제 저희 교회가 화요 성경 공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잖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 제가 뭘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하면 이쪽 1분단 쪽에 앉으신 분들이 다 이렇게 막 하세요. 그 뭐냐면 몰랐던 걸 깨달았다는 거죠. 막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다 알아야 되는 분들인데 막 이렇게 하세요. 이쪽 주로 1분단 쪽 누군지 말씀 안 드리지만 1분단 쪽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저희가 누군가를 놀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야기를 하시려면 내 안에 전해줄 게 있어야 해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기회를 얻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한마디만 해보라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영복교회 우연찮게 가신 거예요. 근데 영복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늘 여기 나오셔가지고 한마디만 좀 해보시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대부분 뭐 그런 얘기 안 하시겠어요? 제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냐면요, 제가 말 타고 가다가 빛을 봤는데 눈이 안 보였는데 누가 기도했더니 비닐이 벗겨지고, 이런 얘기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해야 막 사람들이 재밌다 그러면서 막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한 얘기는 잘 보시면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 구약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신약과 구약을 완전하게 맞춰서 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경험을 했더라면 여러분 맨날 뭐 하셨겠어요? 너 봤어? 난 봤어. 뭐 빛이 너 음성 들어봤어? 난 들어봤지. 이 얘기 맨날 안 하시겠어요? 근데 바울이요, 그 얘기를 자기의 서신서 전체에서도 고린도전서하고 그 어디죠? 빌립보서인가 두 군데 말고는 안 해요. 그 간증을. 이 사도행전에서도 간증을,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 한 번이 있고 간증한 내용은 베스도 각각 앞에서 한 번 하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뭐 얘기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는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은 것에 대한 나의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내 신앙을 증거하고 내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할 때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노하우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자신이 누군가에게 손님을 대접할 때 제일 잘하는 요리가 있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나 이것만은 나 자신 있다. 저희 하늘문의 민수 엄마가 후라이를 제일 자신 있대요. 계란 후라이.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자신 있는 요리가 있고 거기에 비법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누군가, 딸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기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말씀하실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죠? 노하우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저떻게 많죠. 제가 요새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김민현 지사가 자기는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먹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리고 뭐 메뉴 고르는 거 행복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봉사할 때 누군가 말하면 자기가 봉사하는 게 부담스러울까 봐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는지, 어디서 뭘 가져다가 이거랑 이거랑 조합을 하면 정말 맛있대요. 그리고 막 그걸 끓이면 우리 권사님들은 그게 대기업 맛인지도 모르고 다 맛있다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걸 하는 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이건 어디서 사고 이거 막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 하나 만들 줄 알아도 그 음식을 누군가한테 말할 때 노하우를 말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뭐 윤 장로님하고 대화하다가 컴퓨터에 관해서 물어보면요, 우리 장로님은 또 눈이 반짝반짝하세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우리 뭐 김선환님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얘기하면 뭐 막 나오시겠고, 뭐 정치 얘기하면 뭐 또 김학준 다 나오시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그것 말고도 반드시 눈이 반짝반짝해야 되는 한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야? 네가 믿는 예수님을 좀 설명해봐 라는 기회가 우리 평생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내가 적어도 교회 직분자이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면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주어서 예수를 말할 수 있을 때 무슨 얘기 해야겠어요? 성경 이야기 해야죠. 말씀 이야기 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이 누구에게 준비되었다? 바울에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끄심에 그 순종을 따라 자기의 계획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너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것이 어겨지거나 막 시간이 막 어겨지거나 이런 막 화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 회개하세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못 받는 사람이구나. 내 계획이 성령을 앞설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그거 좀 다 지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이끄신 대로 가긴 가요. 성령께서 오늘은 서울이다, 서울 가고, 오늘은 광주다, 광주 가고. 그건 어렵지 않은데 기도회 그럼 기도할 내용이 없고 말씀 전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이런 분들도 또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균형 있게 자리 잡아야지만 진짜 복음의 균형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 속에 이 내용 속에 저는 전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순종 속에서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움직일 때 그 계획 속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준비가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이제 탈출하냐면 이제 마가 요한이 탈출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원인을 분석하는데 뭐 분명해요. 이제 15장에 가면요, 이 마가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다투고 싸워서 헤어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이 15장에 가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는데, 이 마가가 도망갔어요. 분명히. 왜 그러냐면 이 마가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면, 야, 중간에 집에 돌아간 애랑 우리 같이 갈 수 없어 라는 게 바울의 입장이었고, 야,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바나바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격렬한 다툼 속에는 바나바가 화나서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야, 너도 내가 기회 안 줬으면 바울 니도 기회 없었어 막 이런 얘기 했겠고, 바울은 나랑은 다르지, 나는 핍박하던 자가 변했던 거고 얘는 선교하다가 도망간 건데, 이러면서 막 싸웠겠죠. 사실은 뭐 냉정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자기를 세워준 사람이 나이도 훨씬 많은 바나바였는데, 근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 마가 요한이 제일 곤란했을 거예요. 예. 어쨌든 이 곤란함이 있었는데, 이 마가는 왜 도망갔는지는 정확히 성경이 말을 안 하지만 하여간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다는 건 확실해요. 만약에 납득할 이유였다, 뭐 몸에 병이 났다든지, 뭐 예를 들면 그 여정 속에 갑자기 뭐 어머니가 위독해서 돌아갔다, 이러면 바울이 이렇게 안 했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돌아간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서, 내지는 나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런 것 때문에 낙오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하지만 제가 이제 환경적으로 좀 알려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얘기해요. 이 집이 어디냐면 마가 요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몇 명이 모였죠? 120명. 그러니까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다. 그리고 이거는 큰 집이에요, 작은 집이에요? 큰 집이에요. 요새도 이거 참 힘들죠. 120명이 한 집에 다뤄서 모이는 게. 이 정도의 부잣집 아이였어요. 그죠? 부잣집 아이였고, 사도행전 12장 12절 보세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감옥문 열려서 탈출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모여서 기도했겠어요. 이미 이때는 교회가 5천 명이 넘은 시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집이었다. 그러면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되게 큰 부잣집이었던 거죠. 근데 이 부잣집 이 도련님이 선교 일정을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견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선교를 다녀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럼요, 온갖 컴플레인이 다 들어옵니다. 뭐 저기 침실에 침구가 더럽다, 뭐 쥐가 나왔다, 박기가 있다, 뭐 화장실이 더럽다, 뭐 별의별 위생 상태가 안 좋다, 바보는 왜 이 모양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딱 선교 가겠다고 얘기하면 간 애들은 불평 안 해요. 뭐 한 평에 2명씩 채워도요 절대 불평 안 하는데, 이거를 적응 못하는 사람은 아예 안 가요. 예. 이 고생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예 가질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빛가성교가 하나 허락하시면 좀 선교를 단체로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계속 그걸 해왔고, 근데 갈 때 만약에 선교 간다 그러면 관광 어디로 가 이런 얘기 아예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건 저희 이게 여정에 없어요. 그냥 허락하시면 노는 거고, 허락 안 하시면 끝까지 봉사하고 섬기다 오는 건데, 고생하는 곳에 가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으면서 고생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단기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 가는 건데, 이 부잣집 도련님이 이걸 예상 안 한 거예요. 자기들은 막 수종 데리고 막 몸종들 데리고 막 가면서 편하게 살다가 여기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안 힘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 청년들 쭉 이게 오랫동안 만나봤잖아요. 그럼 막 부잣집에도 만나보고 정말 가난한 애들도 만나보고 그러면 제3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얘보다 얘가 훨씬 나아요. 그런데 각자를 만나보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슬프고 힘든 사람이에요. 예. 다 그래요. 진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장년들도 쭉 만나보면 각자 객관적으로 볼 때 수치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못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다 이야기를 보면 각자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환경이 주관적으로는 다 어려우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가 요한도 이해는 해요. 근데 이걸 누구는 이해 못하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 그거를 떨어뜨리고 나온 바울은 이걸 이해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때 굉장히 사역 초기예요. 초기.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야 마가는 상대도 하지 마. 그 도망간 놈이야. 이게 맞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연륜이 생겨가지고 이제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이 마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계속 볼게요. 빌레몬서 23절과 25절입니다. 1장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가 이 마가가 이제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이 마가가 누구의 제자가 되냐면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친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누구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에요. 그거 몰랐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 대신 이게 대피를 한 거예요. 베드로 전서도 마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썼던 것을 통하여 이 마가가 얼마나 나중에는 이 복음에 도움이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15장에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통 마가하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막 다투는 장면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우리가 어떤 상상하냐면 나는 누구일까? 나는 바나바 같은 사람인가? 바울 같은 사람인가? 이건 보통 많이 상상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시는 거 다 허상이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마가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때문에 싸움이 나요. 예. 우리가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그 중앙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안에 아버지의 영성도 필요하고 어머니의 영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바울은 아버지의 영성이고 아마 바나바는 어머니의 영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그 중간에서 자기 삼촌하고 바울하고 싸우다가 선교팀이 깨지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다시는 저 바울한테 저런 얘기 안 듣는다. 이 각오하지 않았을까요? 동시에 내가 우리 삼촌 바나바가 나한테 그 바울하고 깨지면서까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뭘 하느냐?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기록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실패는 있지만 그 실패 속에 완전히 끝나는 절망과 낙담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시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바나바냐 뭐 바울이냐 이런 고민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마가예요. 우리 때문에 맨날 도망다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항상 실패했고 끝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우리 안에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자기를 함께 선교팀에 합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에게까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이 두 가지 영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할 때 혼나는 건 여러분 그거는요 은혜예요, 은혜. 제가 요새 담임 목사들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나누는 게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담임 목사가 되니까 혼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이거를 체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늘문혜와 매주 혼나. 네. 매주 혼나니까 담임 목사도 혼나고, 거기 뭐 담임 목사 없는 거다, 다 그냥 영혼들이 예배 드린다니까, 성도가. 그 혼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고 뭘 말씀하게 하시는가,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 금식을 이렇게 오래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시죠? 예. 제가 원래는 딱 40일하고 딱 끝내려고 그랬어요. 이게 40일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40일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에 금식을 조금 더 해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건 마귀의 목소리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꾹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죠?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냥 같이 있다가 하나님 왜 금식 좀 더 하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제가 만약에 그런 감동이 저에게 없었으면 아예 엄마나 해, 나 안 해,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는데 제가 계속 거부하고 있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해야겠다.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제 필리핀 가기 전까지만 할 거예요. 예, 이제. 그리고 이것도 몰라요. 또 그냥 가고 또 감동이면 더 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렇게 무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과정 속에 혼남이 있어야, 내가 찔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내 자신을 바꿔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제가 어머니랑 대화하다가 막 혼날 때는 막 진짜 막 뭐 다투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혼날 때는 정말 야,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라는 그 자괴감이 들 정도로 혼나요. 근데 저는 그게 돌아보고 나면 감사해요. 왜냐? 저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눈을 대신하여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가 계세요. 예. 반면에 또 제 주변에는 저에 대해서 항상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좋은 말도 해주시고, 또 하늘문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응원해주시고, 그 기도 속에 계속 이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양쪽에 있는 부담감을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내 안에서 정말 불안 요소가 되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마음도 들고, 그리고 이런 이 쓰레기 같은 목사를 기도해주고 기대해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더 채찍질하며 달려가야겠다라고 하는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누군가를 대할 때 한 가지만으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최소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의 영성보다는 아버지의 영성이 더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설교로 말씀드릴 때.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어떤 영성을 저는 가지셨으면 좋겠냐면 어머니의 영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아버지인데 어머니도 아버지다. 예, 권사님들도 아버지고, 장로님들도 아버지고, 뭐 주변에 있는 청년 다 아버지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는 맨날 온몸에 상처투성이에 연고는 발라주는 사람 없이 맨날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균형이 같이 우리에게 일할 때 그 균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어떻게든 만드시고 이끄셔서 원래의 자리에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원래 옛날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러면서 하는 CF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도 갔다가 저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런 CF가 있었거든요. 핸드폰 광고하면서. 이제 그런 것처럼 복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움직이느냐? 잘 보세요. 진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움직이게 하세요. 왜냐? 이거 사명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반면에 동시에 뭐가 있냐면,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원래 있던 우리의 죄된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불완전한 자리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리로 움직이게 만드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해주고 믿어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참고 같이 중보해주는 그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두 가지 영성이 다 있어서 사람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교회가 소유해야 될 균형적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방적인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경험해 보시겠지만 그 하늘문에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 정말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의 막 그 폭탄 같은 핵폭탄이 막 터지는 막 이런 예배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예배 자체가. 나에게 그 던져지는 그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깨뜨리는 말씀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도 그것만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막 춤추고 막 기쁠 때는 막 통성기도도 안 하고 아이스크림 사주시고 막 그럼 얼마나 기뻐요. 안 기쁘세요? 왜 그렇게 막 기뻐하냐면 그 두 가지의 병행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다음 단계를 걷게 만드는 그 걸음이 되더란 거예요. 다. 때로는 맞으면서 가고 때로는 위로받으면서 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가 되면 이 두 가지가 진짜 균형 있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진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메시아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그리스도인 그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설교의 수준이 정말 저지라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떤 주제나 어떠한 사건 속에 제가 한계가 생겨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찾고 다른 분들의 인사이트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다 보면은 보통은 대형교회,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에 검색이 돼요. 그럼 그 검색이 되는 내용들을 듣다 보면 제가 정말로 막 1시간씩 뭐 2시간씩 막 찾아다니는데 찾아다니다가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끝까지 들어보세요. 건질 게 없어요. 왜 건질 게 없느냐? 윤리 도덕적 차원의 상식적 차원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스님이 들어도 동의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설교의 수준, 그거 정도의 수준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요, 이런 설교는 부담이 되질 않아요. 부담이. 여러분 예를 들어 설교를 할 때 부모 공경해라, 가족들한테 잘해라, 뭐 남의 거 훔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착한 마음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부담되세요? 부담 안 돼요. 이런 설교는 믿지 않는 자가 와서 들어도 교회에서 뭐 좋은 말 하네, 이 정도로 다 동의할 수 있다고요. 다 동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설교처럼 너희가 죽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너희의 구원주야. 구약에 약속한 이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말할 때 여러분 안 불편하세요? 전하는 저도 불편한데요? 가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저희 아내가 뭐 아니면 누가 전도해가지고 초신자가 우리 교회 온다 그러는데 그날 본문이 완전 예수로 덕지덕지 돼 있는 구약이에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있는 줄 아세요? 그냥 다음번에 오게 만들고 싶으면 상식적인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 해줘서 다음 주에 또 오게 만드는 거, 그거 저 못하지 않아요. 그걸 계속 해왔고.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고 구약에서 지금까지 예언되어진 그 예수를 증거하면 그 사람이 올까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 얘기를 듣고 올까? 초신자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처음 믿는 것도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니는 곳에서 처음 오는 사람이? 이거 듣고 믿을까? 부담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음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요, 저는 좀 더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상은요, 교회 이해 못해요. 어떻게 교회를 이해해요?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정말로 전하고 붙들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도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그 예수를 믿으면 복이나 주고 돈이나 늙혀주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바꿔주는 그런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한 이 교회에서 진짜 우리를 어떤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다니까 잘 보시면 윤리도덕적으로 전하는 설교는 절대 확장되지 못해요. 확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 가도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냥 그런 복음은 그냥 멈춰 있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고요. 흘러나갈 필요도 없어요. 절에서도 가르치고 성당에서도 가르치고 이슬람 사원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뭐 하려 흘러가요?
그냥 자기네들 거 각자 맞는 스타일의 교회에서 가르치면 되지. 그런데요, 진짜 복음은 이 땅에 많지 않기 때문에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듣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더 많이 흘러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증인 되세요. 바울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전한 이 설교 중에 이 뒷부분이 될 때까지 바울은요 뭐 했냐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며 다니던 사람이었다고요.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만난 예수를 통해 구약을 보니까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다 예수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핍박하고 다녔던 그 예수를 이제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핍박을 받는 자의 위치까지 가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교회가 전도할 때 뭘 전도했냐면 이런 걸 전도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 누가 다니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런 교회를 자랑했는데 복음 전할 때 정말로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해보신 기억이 있나요? 여러분 없으시다면 정말로 각성하셔야 됩니다. 각성. 와,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아닌 교회를 증거하고 있었다? 어디 성경에 교회를 증거하라고 했어요?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 숫자를 자랑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한다고 믿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니에요? 신도시가 더 큰 건물 져놓으면 성도도 늘었고 그런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거 끝났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거 아예 관심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정도의 개념으로 교회를 상대하고 어떤 공동체 상대하지 절대로 사이즈나 규모를 가지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뭔가? 다른 거 없어요. 왜 신천지가 한 달에 2만 명씩 전도하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왜 이단들이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는지를 보고 계셔야 돼요.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왜냐? 그들은 잘못된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이야기해요. 영생을 이야기한다고요. 잘못됐는데.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적어도 신천지보다는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가짜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진짜를 가진 우리가 그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신천지 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에 허락만 하신다면 붙이고 싶어요. 신천지 환영합니다. 하고 싶어요. 왜요? 와서 들으라고요. 진짜가 뭔지. 전 정말 진짜가 뭔지를 듣고 나면 그들 가운데 무너질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죠. 그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야죠. 우리가 진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정말 진패, 그러니까 정말 가짜 화폐가 위패가 아니라 진패를 들고 계시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뭐라 해도 여러분 절대 두렵지 않아요. 나에게 진짜 돈이 있거든요. 근데 부루마블에서 여러분 뭐 몇 억짜리 집을 사고 뭐 땅을 내가 다 가졌고 그거 갖고 여러분 부자의 기분을 느끼세요? 정신병자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신천지가 그러고 있다고요. 부루마블 있는 돈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다 갔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를 가졌는데 그 가짜들 앞에서 벌벌 떨고 오지마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유대교 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을 외칠 때 너네 구약 알지? 구약 외우지? 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 얘기할 때요 딱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야 다음 안식일에도 이거 한 번만 더 해줘봐. 이거 너무 신기한데? 한 번만 더 해줘봐. 이거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을 가르쳐야 더 잘 들릴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의 사건과 역사와 율법을 통하여 이 예수가 예언되어진 메시아다 이거를 말하니까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가면 예수를 들을 수 있어. 예수를 만날 수 있어. 예수를 배울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셔야죠. 저는 적어도 여러분 앞에서 이 자신감만은 갖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 설교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뭐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딱 한 가지 그냥 임철 목사의 설교 들으면 예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 이거 정도는 저는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시는 한 여러분에게 그 프라이드는 드리고 싶어요. 와 우리 교회 설교는 예수가 있어.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실 거라고 전 믿어요. 여러분 제가 뭐 이제 40대 뭐 넘어선 목사가
해외까지 가서 목사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이 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저한테 하나님이 정말 특권과 특혜를 주셨다고 좀 믿어요.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곳에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적어도 목사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를 가르쳐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제 안에 확신이 있어요. 그거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 그거 전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진짜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그거를 듣고 변화되는 그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 저도 목사님들은 한번 그걸 깨닫고 나면 그 목사님들 설교 속에 그게 막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게 막 역사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의 뜻 그 교회들에서 또 그 예수가 전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시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속에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은 80여 명이지만 그 80여 명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과 그들이 듣고 있는 그 말씀은 몇 명이 될지 모르는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사용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했던 거. 이 마가 요한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변했던 거. 이것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간증이 드렸잖아요. 우리 미나연 전사가 우리 교회 전도가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맞아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예. 저에게는 그래서 그 민전사님 볼 때마다 간증이에요. 진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 은혜예요. 진짜. 하늘문에 온다고 그 하늘문에서 들어와서 있기로 하고 직장 다 그만두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놀러 다녔거든요. 막 잡아오지도 못하고 그때는 그냥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하나님이 다 붙들어 놓고 그랬던 우리 민전사에게 이제는 교회를 기도로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움직여요. 복음 자체도 움직이고 복음은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민정사 변화된 얘기 맨날 들어서 뭐 하겠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다. 나도 변할 수 있습니다. 네. 복음으로 진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차면 제가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큰 꿈은 없습니다. 이 후렴 꿈 안에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기 위해 이 교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기 위해